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죠.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환난과 근데 이 환난이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란 얘기죠. 환난이 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또 오미크론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환난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답을 나고 복음 운동을 제가 펼쳐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여주의전 교회가 진짜 복음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이 판단이 될 수가 있죠. 보이는 것을 보면. 근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은 또 틀려지겠죠.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을 펼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약속 한 가지만 지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자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만든 거죠. 불신자가 만들었고 마귀의 자녀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귀신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옥이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불신자였다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안다면은 지옥 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드라마에서 지옥을 얘기하는 건지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요 마귀가 혼미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달하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나 답이 없으니까 답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 불신자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희미해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천국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요 육신적인 것에, 요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돈 10만 원, 20만 원에 발발 떨고, 돈 1, 2만 원에 발발 떨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귀신 문화에 발발 떠냔 말이에요. 왜 이 우상 문화에 발발 떠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이 부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돈 1, 2만 원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돈 10만 원, 20만 원에 왔다 갔다 하죠. 오징어 게임처럼 돈 몇 억에 내 생명을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불신자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가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빚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천국 시민권자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로부터 뻗어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니까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한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이 딱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오늘 17절 말씀대로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이랍니다. 그런데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기독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죠. 당연히 불신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럼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인,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최고 중요한 것.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는데, 속는 건 이제 어디에 속냐면, 다락방은 전도 때문에 속거든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전도에 열매가 있냐, 없냐. 여기에 속는데, 그리고 또 이제 왜냐면, 교회 부흥된 사람들이 자꾸만 전도 열매를 말하거든요. 원래 교회 부흥된 사람이 전도 열매를 말하면, 그거는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로 부흥이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다면 90%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흥된 20%의 교회가 90%의 미자립 교회를 감당을 못하느냐? 충분히 감당이 되거든요. 근데 감당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한 거거든요. 인본주의 쓴 거거든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박애주의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에 붙잡히면 또 속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나라 말고. 짜증나 죽겠어. 이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것은 이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목사들이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귀신이 멋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귀신이 공격을 한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귀신이 왜 나를 공격합니까? 귀신이 나를 쓰러뜨린다? 넘어뜨린다? 뭐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뭐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명확해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다락방에서 5기 쳐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고 5기 쳐가지고 세계 복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 거예요? 아니 언약을 잡으면 되지. 이 언약을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 5기초가 돼야 된다. 5기초가 안 되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변질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기가 차게 신학과 교회를 속이고 있어요. 목사와 중직자들을 기가 차게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속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당신이 치유가 안 돼서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은 당신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당신이 영적 문제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치유가 된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경제도 회복이 되고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우려면 피아노학원을 가야 됩니다. 피아노를 진짜 잘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축구 교실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구 교실에 가서 나 피아노 여기 와서 배워야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안 되죠.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이냐, 그 부분으로 끌려가면 답이 없어요. 헷갈립니다. 이 목사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저 목사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만났는데 그게 바로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끼리끼리 만난 겁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기독교는 끼리끼리 코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원네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인데 원네스가 안 된다.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들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